레위기 8장 22절부터 8장 끝인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음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흑학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배친 여러분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 곳간에 들이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기도하고 또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또 오늘은 제가 페북에 썼듯이 저희 부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짧은 초동가리를 문서 선교에 드리고자 마음을 정하고 제주에 내려온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날 밤에 배를 타고 이 제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들은 페북에 전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셨어도 다 10년 된 겁니다.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인데 몸 중에 뭐 한 부분이 10년 됐으면 여러분도 다 10년 된 거죠.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길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입니다. 이 레위기 8장의 처음에는 첫 부분에는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예배했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라 하는 명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모세 아론이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정도 길어봐야 그렇게 살다 죽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왕같은.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어마무시한 칭송입니다. 여기 우리를 죄 가운데 앉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 제사장이 될 자격은 있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에는 희생의 제물이 3마리가 준비됐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레위기 8장 2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이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과 무교병 1만 광주리를 이끌고 희생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입니다. 차례대로 드렸어요. 첫 번째 수송아지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두 번째 드린 수양은 그건 감사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이 부분 세 번째 수양. 세 번째 드린 수양은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려면 이 3가지 제사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죄사함도 받지 못한 그 기독 죄인들이 목사다, 장로다 그러고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그 보통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될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겠어요?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가 영혼들을 죄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일인데 자기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가 있어 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자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마음에 모든 죄를 신눈같이 씻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죄 아래 허덕이는 자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곁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죄의 자리를 떨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 내 마음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어서 의인 만들어준 그 복음이 없는 사람은
수송아지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죄사함 받은 그런 사람은 자기의 생애에 그 안에 자기의 남은 생애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어떤 이들이 정말 저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걸 내가 왜 했나?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즉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설교라고 목회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 소리 하는 게 정상이고 정직한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했나? 길을 잘못 든갑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죄사함 받은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만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양은 그 감사로 제사 드린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수양, 세 번째 드린 그 제사는 낙헌제라고 해요. 낙헌제. 낙헌제는 이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자원한 뜻으로 드린 제사. 한자로 해서는 즐거이 드린 제사 이겁니다. 감사제하고 비슷한데 이 낙헌제는 서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서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고 자기 마음을 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자기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좀 정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은 건 감사하고 죄가 없는 것은 할렐루야지만은 난 마음은 정하기 싫다. 난 그냥 내 육신을 쫓아 살겠다. 삐입니다. 삐. 하원이 삐.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간 얻었던 구원도 잃어버립니다. 사단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냥 참 그것이 참 진펄과 개펄 같은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휩쓸렸다. 영의 생각에 휩쓸렸다. 막 이래. 거기는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의 나무가 못 자랍니다. 오늘 이 수양으로 드린 낙헌제의 믿음은 왕같은 제사장이 가장 용화롭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고 마음을 정해서 자기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라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세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성막 안에서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영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양을 낙헌제로 드릴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이 세 마리의 희생제사에서 반드시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수가 빠진 게 없어요. 안수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인류의 대표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안수한 것이 바로 이 안수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 일찍 가는 게 낫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삶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막 전파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마음에 묻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묻어놓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60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한 달란트 뺏어가셨습니다. 내놔라.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복음의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마음을 안정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우린 이 말씀 앞에 정말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의 칼을 내 목에 들이대시는 거로 죽을래 살래. 정해야 됩니다. 정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것이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고, 정하지 않으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될 소지가 99%입니다. 그냥 복음에 그냥 단물만 쪽쪽 빨고 있다가 이빨 다 썩습니다. 이 세 번째 수양을 안수를 한 다음에 모세가 잡아서 그 피로 한 일이 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칠해줬어요. 오른쪽은 영을 말해요. 영. 오른쪽과 왼쪽의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영, 왼쪽은 육. 우리들이 거듭났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뭐 육신적인 거는 싸그리 그냥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셔서 전자동으로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전혀 안 짓는 육신의 그런 어떤 어두움은 육신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렇게 천사와 같이 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은 세례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고 사흘만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그 모든 의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하여진 것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이 없어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영의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그 많던 죄가 깨끗이 신눈같이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사함 받아서 죄가 없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이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게 됐다. 그게 바로 베드로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3장 21절 말씀이 그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선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일이구나 하고 알게 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남은 때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병기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이 이제는
오른쪽 귓불이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주님께서 피를 칠해 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너희 영에 입은 것이고 너희는 이제부터 영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도 여전히 영과 육이 공존합니다. 근데 거듭난 후에 육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을 쫓기로 마음을 정한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을 쫓도록.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육신적인 생각이 막 덮볼 때가 많아요. 육신적인 생각이 덮보면 염려가 일어나고 마음이 막 산란하고 어떤 때 화도 나고 또 육신적인 정욕이 일어나면 또 우리가 막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허리띠를 걸러놓고 막 느슨하게 하지 않고 딱 깨워서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 많이 했잖아요. 거듭난 우리들이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그 많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언제 사라졌는지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것이 언제 사라졌는지 다시 하나님의 평안과 또 안식과 기쁨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희한해요. 바다를 보면 그 똑같은 바다인데 언제는 막 그렇게 뒤집어지듯이 그러다가 또 언제는 평안하죠. 우리 마음속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딱 믿음에 정하고 말씀을 쫓으면 그 많던 풍랑들이 잔잔히 가라앉고 우리의 믿음의 배는 평안히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비를 하면서 기업을 합니다.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냐?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 싶어서. 복음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일꾼들을 만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그거 한마디를 믿고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쫓아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쫓는 겁니다. 말씀을. 인간의 내 생각, 내 논리 이런 것으로 하면은 말씀을 못 쫓습니다. 그냥 다 정리하고 때려치고 그냥 혼자 하고 말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하든지 함께 복음을 섬기고 함께 왕같은 제사장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고 말씀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줄 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구원의 보혈을 바른 자, 영을 쫓는 자의 삶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 알량한 자기 논리, 자기 잔꾀 이런 거 가지고 들이대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이 어떠하냐? 말씀을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빛들과 완전함인데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판결하고 나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살아가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 사망의 저주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의 그 모든 보화를 후사로 얻게 하신,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이것을 좀 말씀으로 판단해보고 마음을 정한 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영화와 아름다움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쫓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딱 서서 우리의 사모하는 바가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간 자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쫓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 세 번째 수양으로 드린 제사의 의미입니다. 마음을 정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을 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육신의 눈만으로 보면요 상황과 형편에 우린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됩니다.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없으면은 상황과 형편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짓눌려서 사울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종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설쳐가지고 소잡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백성들이 흩어져서 도망갈까 봐 이렇게라도 하면 안 도망가고 나하고 자기가 같이 있을까 봐 인간의 꾀로 했다는 거죠. 사울은 결국은 육신을 쫓다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영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육신을 쫓으면 사울같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임식 수양의 마지막 제사, 세 번째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자라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입니다. 자기 하나 육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얻었던 구원도 무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겁니다. 둘째로 이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요제로 드린 그 제물에 요제로 드린 제물 중에서 이제 우편 넓적다리와 전병들과 뭐 기름과 이런 거는 일부 번제로 드렸습니다. 떼어낸 기름과 이제 감사로 드린 거죠. 화제로. 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인데 감사로 드리는 건데 나머지 왼쪽 넓적다리나 몸통이나 이런 것들은 성막 안에서 먹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었다는 거죠. 먹었다는 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 거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 엄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것도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 아래서 정말 마음을 정하고 그 성막 안에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여기 7일이라고 돼 있는데 7일은 그냥 날수의 7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7일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7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의 7일의 하루하루들이 첫째 날은 거듭남의 역사를, 둘째 날은 영적인 분리, 교훈의 분리를, 이게 쭉 그 말씀들이 영과 육이 갈려지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들을 알아서 끝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계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조의 7일이 일곱째 날에 드디어 완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그와 같이 제사장도 정말 마음을 정하고도 교회 안에서 7일을 지내듯이 그렇게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복음을 안다고 해서 너나 나나 같다, 뭐 별 차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많은 손길과 또는 다스림과 책망과 어려움과 권고와 이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본 자와 같은 그런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7일을 요하라고 하신 것은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불러서 가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남아서 나보다 더 귀한 사역들을 하시다가 또 주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마리의 희생제물들이 각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원합니까? 네. 간절히 안 원합니까? 그 노래만은 불러주시 마세요. 그런 가사가 생깁니다. 제발 그렇게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나는 그냥 재산 받고 그냥 거기서 올려서 그냥 육신적으로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감사하고 정말 남은 때에 낙헌제를 드려서 낙헌제 기쁨으로 자신을 드려서 자원함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흐드러지게 주님을 섬기다가 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품을 영의 자세이고 정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들로 삶을 살다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